안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시편 74편의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이 버림받은 공동체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소가 짓밟히고 그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그 백성들이 다 망한 것 같은, 영원히 망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계속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그 절망스러운 탄식이었지만은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그 물음이 나오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와서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이런 정말 절망스럽고 낙담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조차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사실 많이 그런 그 신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때로는 따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는 또 그 의심을, 그 강한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불경스럽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오히려 그런 탄식과 의문은 정말 우리를 신앙을 성장케 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탄식과 또 의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그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앞에서는 자신의 그 불행한 처지, 또 원수들이 얼마나 그 흉악하게 그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을 다 무너지게 하고 또 그런 악한 일들을 하였는가를 묘사하였었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로부터 구원하시는 나의 왕이시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세를 노래합니다. 보면은 이제 13절에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건 그 리워야단이나 이런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존재들인데, 지금 그 어떤 강한 그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는, 그런 권세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성소가 불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편 기자는 결코 하나님이 왕 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주권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라는 고백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나 열왕기서에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 사면초가 예루살렘이 다 포위되어지고 어떤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세상의 우상은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확신을 먼저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또 전능자이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19절에서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간구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탄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어떤 그 겸손에서 나오는 그 묘사이지 구굴절절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탄식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지금 시편 기자가 이 후반부에서 자주 이렇게 보여지는 특징은 뭐냐면 바로 주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또 이어서 22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내 원통함을 푸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물론 다른 시편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또 주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주님을 비방하는 그런 원수들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거죠.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습니까? 즉, 이 백성들이 망하고 그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게 더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님 들으십시오 라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기도 가운데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우리가 기복적이고 내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주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또 주의 나라에 정말 장애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무게중심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주의 이름이 능욕을 받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한번 18절에서 주의 이름이 능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어나서 역사하시길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1절에서도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구원받은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리워야단이나 영들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이 이렇게 이 대적들에게 주의 대적들에게 비방받는 그 현실, 즉 여전히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혹시라도 그분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또 그의 이름이 또 비방을 받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런 현실이 있거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안타까이 여기면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이 시편 속에서 배워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의 왕,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탄식과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